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시작하는 이 본문은 우리는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8종류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처음 살펴본 것처럼 이 심령의 가난한 자와 또 지난주에 살펴본 애통하는 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살펴볼 온유한 자 또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사실상 이 셋을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 나머지 앞으로 살펴볼 나머지 복들 또한 이런 식으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복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팔복 본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을 그 8가지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면은 많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8개 중에 나는 3개는 속하는데 5개는 속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면 마치 이 복들이 신앙생활에서 성취해 나가야 할 어떠한 단계나 어떤 경지 같은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한 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복이 무엇인지는 이미 살펴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복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복습할 겸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인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애통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한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하거나 내세우거나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그렇게 할 만한 어떠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온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설명은 하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있죠. 나머지 설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팔복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까발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과 무능함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정의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상대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해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겠지만 대체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상대가 자연과 우주라고 해도 사람은 기꺼이 도전하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과학이 칭송받는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면요, 그 상대가 창조주요, 절대자요, 지존자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든지 코스믹 호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과 절망에 압도돼서 그대로 엎드려져 버릴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백성은 창조주요, 절대자요,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 자신의 애통한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위로받을 수 있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난과 애통이라는 자신의 취약함을 전부 하나님께 내어 놓는 것입니다. 이 가난과 애통, 그리고 오늘 살펴볼 온유까지도 전부 스스로 취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요, 이 취약함을 피합니다. 약해지면 안 되고 약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어느 시대나 문화에서나 세상은 약함을 곧 저주요, 심판이요, 악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적극적으로 이 취약함을 취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온유함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복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고 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온유가 아닌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유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온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온유는 생득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타고나는 성품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는 그 사람의 성품일 경우가 많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호전적이거나 혹은 차분하거나 조급하거나 신중하거나 하는 것들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성품의 차이는 동물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마 동물을 좋아하거나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동물적인 성품을 말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서만 발견되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온유함은 착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는 온유는 마음에 들고 친절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이 착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말투에 어울리지 않거나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악을 몰아낸다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다른 모든 질서나 말씀들을 서슴없이 어겨댑니다. 예컨대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이죠. 소위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악한 자와 어울리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대체로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착한 사람들은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다수를 차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선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느낌과 감정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공동체를 썩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위선자들은 남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분별하지도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권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은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닐 거라고 단정짓습니다. 이러한 위선은 긍정주의를 내세우는 사탄의 마귀의 전략에 아주 안성맞춤인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결코 행하지 않는 이 권징이란 것은요, 참된 교회의 표지로 거론되는 세계 중에 하나에 속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람이 넘쳐나는 이 시대의 교회, 권징이 사라진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온순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온유하다고 착각합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대체로 순응적이어서 무난한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 순한 성품은 태만, 나태, 게으름, 무기력 같은 것들을 보기 좋게 포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나약할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고 게으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애쓰거나 저항하거나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큰 저항 없이 순응하기 때문에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악한 본성을 지닌 이 죄인들에게 선호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죠. 문제는 이런 부류의 사람 또한 이 시대의 교회에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교회마다 출석하는 사람은 많은데 섬기는 사람은 소수인 것이죠. 나서는 사람은 적고 책임지는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온유한 것이 아니라 나약한 것입니다. 이 나약함은 죄된 본성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사하고 약은 모습으로 나타나곤 하죠. 쉽게 삐지고 뒷담화를 즐기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자기의 권리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갖 폐악질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나약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이 피해자처럼 여겨지면서 관심과 동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김을 받기를, 자신이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교인의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목회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회방하고 있는 것을 모르거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착한 것도, 온순한 것도, 약한 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지나치게 감동하지 않는 것.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평판에 대해 지나치게 마음을 씁니다. 온순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그렇게까지 의식하지는 않지만 자기 만족에 지나치게 몰입합니다. 나약한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나 권리를 빼앗길까봐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온유함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감동하고 몰입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선하고 의로운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의 대상이 비로소 나 자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원래 죄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역사적으로 죄인들은 자연의 어떤 것을 취해서 숭배할 만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자기 숭배라는 이 죄악을 숨겨왔습니다. 그렇게 가리기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가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우상의 형상으로 자기 숭배를 가리지 않는 뻔뻔함으로 그러한 뻔뻔함을 추앙하고 있고 그러한 뻔뻔함이 쿨한 거고 트렌디한 거다 라면서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상의 형상을 여기저기 전시했다면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세상을 향해 정시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범죄했음을 깨닫고 나뭇잎으로 그 수치라도 가리려고 했지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우리의 벌거벗은 이 수치를 가리지 않는 후한무치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분별 없이 이러한 세상의 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콘텐츠라는 미명하에 SNS와 쇼폼 콘텐츠에 자신을 전시해댑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전시하고 자신의 착하고 순한 성품을 전시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파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런 콘텐츠를 좋아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의 교회는 온유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기는커녕 세상을 따라가기 바쁜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아닙니까?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천국 백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하나님께 자기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죄인 소리 듣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정죄할 수가 없다면 교회는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죄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아주 작은 빛 한 줄기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는 죄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요, 남들이 나를 향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온유한 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이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부당하다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난길에 오릅니다. 거기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와서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합니다.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아비새가 화가 나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다윗은 아비새를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기서 다윗의 온유함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나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향해 보복하거나 호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수욕을 겪는 것이 자신에게 합당하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죠.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찍는 이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 이 피난길 때에 지은 시편을 보면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낮고 겸손한 마음,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이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불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지나치게 반응하여서 마음이 동하는 것은 자기 숭배의 오만함이 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만함을 나 자신에 대해 타인의 간섭을 거부하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오만함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를 전시하고 또 자기를 숭배하는 이 시대는 오만함이 인정을 받는 시대입니다. 오만함이 이 시대의 철학이요 문화인 셈이죠. 그래서 누구도 자신에게 간섭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간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보복을 해도 정당한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는 보복을 옳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죠. 타인의 살해에 대해서는 매우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정작 자신이 간섭받을 때에는 보복을 정당화하는 그 이중성이 이 오만한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오만한 이 시대는 타인의 간섭을 거부합니다. 여기서 타인은 하나님이 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대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삐지거나 서운해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여깁니다. 기대하지 않은 일로 인해 마음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자신을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만든 이 상황과 이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이 마치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착하고 온순한 사람들이어서 이것을 막 겉으로 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거나 작고 사소한 죄를 일부러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보복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치사하고 졸렬한 모습입니까? 이러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는 가련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위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겨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자기를 주장하고 전시하는 오만한 위선자들을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자신을 살피는 데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이것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마틴 로이 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이익을 언제나 살피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향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참된 온유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어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이 온유함은 우리의 취약함을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천국 백성과 불신자들의 구분과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천국 백성은 자신의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그들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취약함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무방비로 내던져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내세우고 주장하면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합니다. 방어기제 같은 것이죠. 마치 약한 짐승일수록 더 크게 짖고 자기 몸을 더 부풀리는 것처럼 자신의 취약함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더 크게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나약하다고 광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반대로 온유함이 강함과 짝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온유는 강자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즉 자신을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자기의 취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포장해서 전시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온유한 사람을 자신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전시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숨기고 버리고 부인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타인의 어떠한 평가와 간섭도 겸손하게 수용합니다. 심지어 타인의 거짓된 모함이나 비방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정말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죠. 타인이 거짓으로 말한 그 악한 모습이 정말로 자기 안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처참한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온유의 본질입니다.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단념하고 개인의 공로에 대한 모든 허영심을 버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철로역정으로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버녀는 이미 넘어진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넘어졌기 때문에, 이미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온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온유함의 가장 완전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심에도 죄가 되셨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심에도 종이 되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으시고 오직 성부의 뜻만을 이루셨고, 그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는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때에도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영원한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온유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토록 신실하고 겸손한 온유함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의 영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짝을 이룹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구하고 애통하는 자가 영원하고 참된 위로와 기쁨을 구하듯이 온유한 자는 자신의 처참함이 처참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영원한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곧 그 영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주어지며 그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됨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할 때에 비로소 우상 숭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주장하는 그 역겹고 졸렬한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오스왈트는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이신 분의 보호 아래로 자신을 맡기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해합니다. 만족함은 온유함의 열매이며 거룩한 신자의 표지입니다. 신자에겐 불평과 불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신이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 상태였는지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항상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 기쁨이 끊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불신자들은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것들에서도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나 만족함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족은 불신앙의 표현일 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하여 여전히 자신을 주장하는 죄악일 뿐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온유는 스스로를 지키는 착함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의로움입니다. 온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언제나 만족함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이러한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사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원을 받고 그 속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모두가 이렇게 온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본문이 너무 익숙해진 성도들은 아마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온유와 땅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설교를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온유와 땅이 연결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시편 37편과 이사야 61장이 떠올랐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시편 37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편 37편은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조급해하지 말 것을 말하고요. 또 둘째로는 의인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 악인은 곧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유는 악한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영원할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악인들을 모두 멸하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시편 37편은 계속해서 29절에서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34절에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자가 차지할 땅에서는 악인이 끊어집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삶에 악인에게 속한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온유한 자, 천국 백성의 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종합해 보면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바라는 자,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시편 37편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또 베풀고 나눠주는 자 등등 더 많은 표현으로 온유한 자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의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이와 같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표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악인에게 속한 것들을 거부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이사야 61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이 희년 제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율법에서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정합니다. 이때에는 노예가 되었던 자들이 해방되어서 집에 돌아오고 모든 빚이 탕감되고 또 여러 이유로 팔렸거나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율법 제도인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그야말로 범국가적으로 모든 것이 리셋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사는 사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밝으신 분들은 이 제도가 얼마나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지를 바로 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구약 성경에서도 이 희년 제도가 제대로 실행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째서 이 불가능에 가까운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그 의도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죄성 때문입니다. 희년 제도를 실행한다고 하면 한편에서는 자기 것이 아님에도 자기 소유를 빼앗긴다고 여길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차피 희년에 되찾게 될 거라면서 또 자기 삶에 대해 무책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본성, 이 죄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61장은 어느 죄가 없는 한 사람의 1인칭 서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년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여기서 화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희년이라는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사람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번역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들으십시오. 이사야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온유한 자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이 당하는 일에 대해 보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에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될 것을 믿고 그가 의로운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되심을 믿습니다. 그때 자신의 모든 슬픔과 절망과 괴로움이 변하여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이 약속받은 이 영광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함의 절정은 신실한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현실이 펼쳐진다 해도 조금 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는 희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희년을 사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땅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인 우리 역시도 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약속받은 땅을 영원히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려 마땅한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구약에서 이 땅은요, 소유물을 함축하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약속을 통해 주어지는 소유물이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땅은 자주 유업, 기업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팔복은 이러한 개념을 아울러서 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인해서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또 죄로 인해 애통하기를 스스로 중단하고 악한 쾌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그 복으로 스스로를 높이면서 오만한 자와 위선자가 될 수도 있죠. 성경은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이 우리에게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해답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는 땅을 받은 자들에게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동의나 공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복을 받은 우리의 반응은 순종과 충성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유한 자의 영광을 향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 혹은 우리의 이성적인 고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된 땅을 받은 우리는 약속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산상설교의 결말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과 상관없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팔복 전체가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팔복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은 모두가 이와 같이 되도록 작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예외가 없고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 안에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과 동요가 조금도 없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직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온유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아가 천국 백성은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들과 같은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천국 백성인지를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 관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전보다 그저 좀 개선된 종교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마틴 로이 존스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는 새 사람, 새 피조물입니다. 그는 전혀 다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은 그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수수께끼 같은 존재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 주변의 비기독교인들에게 문제와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 고백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는 셈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상한 사람, 다른 사람, 별종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 곧 성도라고 불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속한, 천국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문제와 수수께끼로 여기더라도 그것에 요동하지 않는 온유함, 이 땅에 가득한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온유함, 세상을 이기신 분 안에서 누리는 강함에서 나오는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히 열매 맺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